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이제 잡수시고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야말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지 모르죠.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 씻음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절하는 모습. 다른 제자들은 다 씻겼는데 베드로를 씻길 때 베드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뭘 주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긴 사람,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주는 것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주어도 거절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사람, 남에게 늘 봉사하고 남에게 늘 유익하게 뭘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은 복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받는 사람, 뭐든지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 받기만 원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같죠? 나 너 주지도 않았으니 너한테 받지도 않겠다, 신세도 안 지겠다는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 하지만 사랑은 받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걸 여러분 거울을 빼겠어요. 사랑의 제1조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give and take라고 하죠. 주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영접할 때 영접하지 못한 것,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주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누가 불평이죠? 받는 사람 쪽에서 항상 불평하고 항상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도 있고 유대파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 교회가 다 나누어졌는데 불평을 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었다.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고마운 거지 왜 남의 것 보면 비교해가면서 불평을 하느냐. 언제나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받는 쪽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가 받는 것 잘 받아야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서 조그만 또한 그릇이라도 갖다 줘.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게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디 가서 좀 사가지고 오는데 옷을 사가지고 오는데 남편들의 눈에 뭐 여자들이 옷 제대로 고르겠습니까? 그래도 마음, 그래도 이거 외국에 나갔다가 내 아내에게 좀 사온다고 물건을 사오는데 옷을 사오는데 옷이 제대로 뭐 맞는 것도 잘 안 맞을 거고 색상이 마음에 맞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얼마 주고 사왔냐? 얼마 주고 사왔냐고 그때 묻죠? 얼마 줬으면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면 어떻고 100만원짜리면 어때요? 그거부터 따집니다. 얼마짜리냐? 그러고 이거 바가지 썼다. 사온 사람의 성의는 생각장 바가지 쓰고 어디서 이렇게 색상이고 어디서 촌스러운 거 사는 것 같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여기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다시는 내까지 있는 사람이 나가 생전 못 받아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맙다고 해야 돼. 받아들인 거 잘해야지. 보냐면 장본이 있는가 본데 회개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걸 못, 우리는 받아들일 줄은 몰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가장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 아닙니까?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육을 같이 받지 못해 3년 동안 제자들처럼 같이 따라다니지 않고 같이 먹지 못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인용하는 구절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딱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유명한 내용이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참으로 복되다고 그 한마디를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많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쓰는 자가 부자. 여러분 태산처럼 많이 쌓아놓고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부자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 한번 그런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영양실조가 돼서 죽었어.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미국 사회가 더군다나 풍족한 사회에서. 그래서 조사했더니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어 죽었느냐? 알고 보니까 은행의 잔고가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부자가 은행에 잔뜩 놓고 저는 굶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 이게 무슨 부자입니까?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 중에도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부를 왜 주셨겠나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갖다가 장가 놓지 마세요. 자꾸 갖다가 뭘 사서 자꾸 갖다가 빌딩도 사고 많이 해서 먹을 거 많고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뭘 하는 거예요?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지 자꾸 끌어당기는 자가 복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줘요? 주는 사람. 우리는 주면 없어지는 줄 알죠? 내 것 주니까 내 것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신앙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라. 주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데, 여기 보니까 후이되고 후하게 되어주는 거, 눌러주게, 흔들어서 눌러주게 돼. 요새는 전부 쌀을 사도 뭡니까? 고기를 사고 뭘 다 사도 달아서 사죠. 키로로 달아 사는데, 옛날엔 쌀 살 때 어떻게 샀어요? 갯박이나 말로 사서. 옛날에 쌀 장사들, 이야, 참 가만히 싸가면 싹 서죠. 조금만 흔들면 쑥 내려갑니다. 여러분 쌀 대빵 놓고요, 말 놓고 탁 흔들어 보세요. 이만큼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게 가만히 내놓고 싹하고 싹 긁어요. 그렇게 인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후하게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부자입니까? 자꾸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쓴 것만 내 겁니다. 갖다 싸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내 거야. 내가 얼만큼 내가 썼느냐. 쓴 것만큼 내가 부자예요. 많이 썼으면 많이 쓴 사람이 부자고, 적게 썼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에게 주는 줄 아는 게 빼앗기는 게 많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탄하는 게 많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건 뭐야? 빼앗는 거야. 여러분, 빼앗기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좋지 빼앗기는 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한 것 같아요. 주는 기쁨은 얻어먹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는 것만큼의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많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부자가 있고 천국에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디서 그 부자가 나오죠? 그건 어디에 부자예요? 땅에 부자. 땅엔 농사도 많이 짓고 창고도 많이 짓고 거기다가 곡식 가득가득 채워놓고 배 두드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땅의 부자. 이건 땅의 부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늘의 부자가 있어요. 하늘의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많이 쓰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복록이 나고 봄도 먹고 여러분 갈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죽으면 관속에 뭐 넣어요? 노잣돈이라고 넣었습니다. 그 노잣돈 가지고 천국 가나? 참 어디서 온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총 먹지 않는 데 쌓아두려면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많이 쓴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 하늘에 쌓아두고 가서 거기 가서 누려야지. 모르겠어. 저 하늘에, 저 천국에 못 가봐서. 내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쓴 것만큼 천국에 가면 그만한 개딱지만한 집에 살다. 많이 한 사람들이 금은 보석으로 다 지은 집에서 살도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도 마음먹지 않고 하면 죽으라고 막 다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짓고 싶어. 거기 가다가 여기서 하나도 안 쓴 사람은 지하방에 가둬놓고, 좀 제대로 산 사람은 큰 보아집으로 의리의리한 맨션 아파트처럼 그런 데다가 좀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마 죽으라고 다 쓰고 갈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뭐 여기서 좀 인색하더라도 상급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땅의 부자, 이 부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부자는 뭐예요? 주는 사람. 내가 쓴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이웃을 위해서 쓴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입니다. 남 배려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하든지 나만 위해서, 내 가족 조금 더 넓혀 내 가족만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이거 좀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6월절 지키러 올라가면서 제자 둘을 저 건너편 벳박이라는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면 물 그릇을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집에 쫓아가라. 그 집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풀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생님, 아니 남의 나귀를 풀어오면 그 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답변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곧 주. 그대로 했더니, 주가 쓰신다는 말에 선뜻 내놓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하나 매놓은 것 보니까 그 집이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는 아니고, 부자 같으면 나귀도 많고 다 많은 데서 가져오는데 딱 새끼 한 마리 있는 한 마리를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진 않았어요. 더구나 아주 의리의리한 사람들 이름 많은데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선뜻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내 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 직접 내가 쓰고 싶다. 너 자동차 좀 내가 좀 써야겠다. 어때? 선뜻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회할 때, 천호동에서 목회할 때 이웃에 교회 한 직선거리는 한 100m쯤밖에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10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땅을 사가지고 이웃전 빌딩에서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한 5년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뭐 교회 지려면 뭐 지금 서울에서 교회 지려면 다 그래도 10억 안 가지고 뭐 교회 같은 조그맣게라도 지려면 10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10억이 뭐 안 한 걸 땅 사놓고 얼마만 한 건 없는데 교회를 짓자고 가결을 했어요. 당내에서. 뭐 교인들이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김일소라고 하는 장, 그 부인이 저 신학교 제자였습니다. 김일소 장로 그 부분이 자기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는데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죠. 근데 천찰 가지고는 없고, 그래서 2층 집인데 그때 한 절반 했더니 4, 5억 정도 되는가 집인가 봐요.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는 전세로 가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바쳐서 장로님이 이렇게 합장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대로 헌금에 100명 정도가 되는 그 정도 되는 교회 하나를 거뜬히 짓는 걸 보았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세방으로 가면서 전세로 가면서 그걸 드리는 그런 분을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그냥 설교할 때마다 그 김일소 장로님의 예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 아니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볼 때 쓸 수 있는 세방에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집 갖는 걸 최상의 연구한 거 알아. 서양 사람들은 집 갖는 건 집에 대한 욕심은 집이야 여기 가도 살고 저기 가도 살아야 전국에 뭐야 집 가지면 그 평생 그 집에밖에 못 살아. 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천호동에도 살다가 자미동에도 살고 산에 살고 싶은데 미아리 가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2년씩 왔다 갔다 하고 살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꼭 집 내 집 내가 살면 내 집이지 꼭 내 들기 해놔야 내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다. 이걸 깨쳐 넘어가야 이기심을 넘어가야 비로소 이게 주는 기쁨을 아는데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밖에 모른다. 사랑 자기 사랑밖에 못해. 돈도 자기가 갖는 게 최상의 것이다. 베푸는 걸 몰라. 주는 걸 몰라. 이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줄 아는 사람이 누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기마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는 사람 있죠? 밥값도 자기가 내고 술값도 자기가 내고 뭐도 전부 자기가 내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은 밥 먹고 얻어먹는 사람만 있습니다. 얄밉게.
생전가에 커피 한 잔도 안 사. 그건 얼마나 이하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기뻐하고 더 즐거워. 얻어먹는 사람은 늘 뭐예요? 마음이 좀 깨름직해요. 야, 나 이거 얻어만 먹어서 되겠나 하는 속으로 얻어먹으면서도 얻어먹었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기쁨이 없어요.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살 줄도 알아야 될 거라니까. 근데 사는 사람은 계속 사는 즐거움이 있더라. 주는 게 마치 그거예요. 주는 기쁨. 정말 주어도 순수하게 주는 기쁨. 내가 오늘 너 불고기 하는 살 그 다음에 네가 살아. 그러고 살면 그건 재미없는 거야. 그건 주는 기쁨이요. 그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일본에 저 외정 말기 일본에 오는 목사님이 뭐 외정 말기니까 다 가난할 게 아닙니까? 교회의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러분 6.25 전에 나오고 굶는 거 뭐 한 굶는 거 밥 먹기도 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요새 아이들이 굶었다고 뭐 그런다면요. 왜 굶어? 빵 사 먹지. 빵 있는 거 먹지. 빵 여기 있냐? 라면 끓여 먹지. 요새 아이들이 무슨 굶는다는 걸 모르잖아요. 뭐라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굶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 외정 말기에 일본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굶었대요. 한 이틀 굶었는데 내일 주일날인데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틀 굶 3일째 목사님이 강단했으면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웃의 쌀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쌀 한 마를 갖다가 놓고 내일 아침 우리 목사님에게 밥을 대접해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쌀 한 마를 갖다가 볶이다 갖다 놨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밥하려고 나갔더니 그 쌀자루가 난자고 없어졌어요. 도둑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원망하는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너무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아니 어떤 쌀인데 이걸 우리 형을 먹으려고 이틀 3일씩 굶었다가 지금 먹으려는데 하나님 이걸 그냥 가져가도록 그러면 손모가지를 딱 잘라버리든지 하지. 그걸 가져가겠다고 막 그냥 엉엉 울면서 하는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보니까 쌀자루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소리치면 여보 들어오라.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뭘 감사해? 아니 쌀자루 다 잊어버리고 뭘 감사하느냐고 픽하고 웃고 말이야. 픽하고 웃어도 좋아서 웃었겠습니까? 비웃음에 웃음을 잘 놓는다. 또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구체적으로 감사 기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이 안 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돼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부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꾸 감사하면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억지로라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 내가 남아서 준 게 아니라 정말 부재다운 부재를 없는 중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라도 나에게 부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랐거든요. 그동안 목사니까 전부 뭐예요? 교인들은 교도 먹는 것만 알 줄 알아네. 그래서 교인들이 갖다 주고 교인들 나가서 같이 음식 보면 교인들이 사고 목사가 한 번 제대로 내는 사람 어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사들이 다 그런 거지 근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너무 대접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분도 생전 가야 무슨 뭐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거 교인들로부터 받기만 했지 목사가 교인들에게 뭐 베푸는 게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쌀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이걸 배웠거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나로 하여금 남 도와주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가 그냥 감격스럽게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모님도 마지막엔 아멘. 목사님의 그 기도가 참 처음엔 원망했는데 주는 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줄 모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모이는 일을 잘했다. 모이는 교회 얼마나 모였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모이는 일을 힘썼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배워야 된다고 말이죠. 가르침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있는 것을 다 나눴다. 주었다.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어 주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누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가 다 우현교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가진 집도 우리 것,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돈도 우리 것, 우리가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줘. 학자금이 필요해, 학자금 주고, 저 집에 쌀이 부족해, 쌀 주고, 저 집엔 병원에 입원비가 부족해, 입원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진 그들의 공동체 생활의 모습. 주는 것. 내 거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오늘 제목이 냉수 한 그릇이 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사람들의 여러분 얼마나 인색했으면 냉수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 주면 이게 하늘의 상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냇물도 떠주면 적선이 된다. 흘러가는 냇물 내 겁니까? 내 거가 아닌데도 그것 떠서 배고프죠 못 가란 사람에게 떠주면 하나의 적선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는 물은 공짜 아닙니까? 별거 아닌 조그만 하자는 것이라도 남을 주는 사람이 공짜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들이 얼마나 참 멋있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을 주면 이것은 하늘의 상이 성경대로 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부재할 것이 있기 위하여 부재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부재할 것을 찾으라. 어딜 누가 부재할 게 있다. 어딜 누가 돌볼 게 있다. 이걸 찾아서 제 손으로 하라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내 손으로 부재할 것이 있기를 위해서 찾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선행을 이렇게 하면 그 선행이 여백이 있어서 하는 선행 그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까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주었다는 데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여백이 있고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없어서 있어서보다는 없어도 해야 되겠다. 언젠가 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하철을 주로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 탄 사람이 자가용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지하철 값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자가용 가진 사람? 정지산 지하철 한 구역이 얼마야? 네? 그래도 타봤구나. 지하철 그래도 뭐 잘 못하면 모릅니다. 지하철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지하철 타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지하철 타게 되면
거기 여러 가지 불행한 사람들 중에 많이 다니는 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요만한 조그만 바구니 놓고 카세트 테이프 틀고 지폐를 짚고 다니는 사람, 시각장애인들. 꼭 그 사람들은 뭘 듭니까? 불찬가 부르자 아니고 안 하고 꼭 찬성가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서울에 시각장애인은 다 기독교인인가? 게시판을 하나 붙여봤어요. 다는 아닐 텐데 왜 찬송가를 부를까? 누구 주머니 끌어내려고. 교인들 주머니 끌어내려니까 찬송가를 불러야 교인들이 감동받지 않아. 이건 내 해석이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처음엔 100원, 500원 주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다른 사람 100원 주면 어떡하겠어? 욕먹어. 여러분 거지가 와서 달라는데 100원 주면 던지고 갈 거야. 안 받을 거야. 욕할 거야. 주면서도 욕하고. 그래서 야, 그 100원 줘서는 안 돼. 그래서 1,000원은 10,000원은 못 줘봤어. 1,000원이라도 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집에 얻어먹으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거절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라고 말이죠. 없어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부재할 것이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재할 것을 찾아서 해. 찾아서라도. 오늘 여기 분명히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주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었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준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었는데 복은 하나님 앞에 네가 죽인 우리의 이름으로 주었는데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소자 중 어린 소자 중 소자에게 뭘 주는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물 한 그릇 줬는데 상을 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자는 물 한 그릇 줘도 상을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에게 상으로 보상하겠다고 그랬는데 큰 것으로 입원비를 보태주고 학비를 보태주고 쌀 한 가마를 찾아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참남 도와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가난할수록 논아주세요. 채워주는 건 누가 채워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자꾸 퍼주지 않아서 가난하다는 핑계로 얻어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지 근성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가 평생 가진 거예요. 거지 노릇밖에. 대대손손 거지 노릇밖에. 왜? 남 줘봤어야 얻어만 먹고 달라고만 해봤기 때문에 복이 쌓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꾸 갖다 줘요. 네? 자꾸 갖다 주면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쉽지 내가 채우려면 여러분 돈 1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 노력으로 버는 건 전부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어야 이게 그냥 쉽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장신대 우리 브라운 교수라고 호주 선교사로 와서 우리 장신대학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둘입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아이 둘을 대대다가 네 아이를 키우고 그때 뭐 이게부터 수십 년 전이 수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교수들 봉급이 많아요. 교수들 봉급 가수들은 한 번 가서 내 노래 한 번만 불러도 수백만 원 들어와도 교수들 봉급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달 내내 기껏 해야 300~400만 원밖에 못 받죠. 그것도 좀 경륜이 나 있어야 500~600만 원 받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팍보게 당신의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까지 둘을 데려다가 더 키우느냐고 그분이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만 사랑한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내 자녀, 저 사람도 내 자녀와 똑같이 생각해야지. 내가 낳은 자녀만 내 자녀고 저쪽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데려다가, 걔네들 데려다가 내 자녀와 똑같이 차별 하나도 안 하고 꼭 내가 낳은 자녀와 똑같이 키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사랑만 한다면 이건 이기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가 우리의 형제, 누가 우리의 부모, 누가 우리의 자매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다 예수 안에서는 전부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낳은 것 때문에만 내가 사랑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데 1위에 아주 국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자식 사랑하는데 어머니 따라갈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 사랑. 꼭 자기 자식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한 단계 넘어가서 내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 줄 알게까지 돼야 이게 진짜 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주고,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면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거 가족의 그 일을 넘겨갈 수가 있는데, 그걸 넘지 못하면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는 머물러서 쓰지를 못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는 쓰지만 남의 자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가 됩니까? 그걸 못하는 건 내 자녀라는 이기적인 것들. 똑같이 생각하면, 아까 브라운 교수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저 아이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가져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지금 기름 파동도 있지만 심각한 파동은 무슨 파동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식량 파동이 더 심각해. 기름은 없으면 걸어다니는 거예요. 식량은 대체해서 먹을 게 없죠. 식량 문제가 앞으로 정말 지금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더 가. 식량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고 하는 그런 때가 올는지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배가 잘못돼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차 타고 다녀봤는데 천년습니다. 개발할 게 수없이 많아요. 미국이 52주인데 지금 농사하는 건 한 주 정도만큼밖에 농사 다 그냥 묵혀있는다. 미국에서 다 농사만 지어도요, 세계의 모든 사람을 먹고 살만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야 묵혀놨어. 개발한다는 것은 묵힌 게 그렇게. 거기 우리처럼 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가 평야에. 그렇게 넓은 땅. 그거 다 개발하면 얼마든지 먹고.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사료를 해가지고 뭐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뭐 다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카나다에서 생산해서 저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 식량을 가지면 우리 동양의 우리 아시아 인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그렇게 지금 사료로 나가요. 사료만 풀만 먹여도요, 소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양 풀만 먹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료 먹여 찰져가지고 하는데 사료 먹이지 않고 동물의 사료 먹이는 거 다 아시아에 갖다 놓으면 아시아 사람이 먹을 수만 있는 만큼이 그렇게 사료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분배가 문제야. 분배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승화가 나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자가 몇 프로입니까? 5%도 안 된다니.
그 5%가 풀면 우리나라 사람 가난한 사람 없어. 다 비슷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배가 제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럼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진 것을 주님의 정신대로 주는 자, 복 있다는 것, 이 원리만, 그러니까 신앙적인 원리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상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점심 한 그릇이라도, 돈 몇 푼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줘도 깨끗한 마음으로 줍시다. 오늘 내가 한 잔 샀으니까 너 나한테 다음에 한 잔 사라, 그런 뜻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치 않고 뭐 바라는 거 없이. 우리 성경엔 예수님 뭐라고 줄 때 어떻게 주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고. 어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은 뭐예요? 아니 오른손이 주는데 왼손이 왜 몰라? 이건 뭐죠? 주어도 잊어버리라. 내가 너 언제 주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러냐? 이거는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면 한 번 줬으면 깨끗이 잊으라는 거야. 내가 너 언제 줬는데, 내가 언제 너 학비를 해줬는데, 언제 내가 너희 집에 뭐 했는데, 그거 생각지 마. 그거 잊어버려야 원망이 없죠. 그거 기억하고 싶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꼬집는 거야. 너 내가 전에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게 아니라 알게 한 거야. 그거는 구제에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행, 이런 구제, 이런 봉사가 하늘의 상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을 여러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거라도 많이 베푸는 사람, 이래야 하늘의 상이 그만큼 많다고 하시니, 이 생활의 원리, 생활의 철학, 예수님의 교훈,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우리하는 가족들 다 되도록 복 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